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엔그리스도입니다. 엔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in Christ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44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요한 구절 몇 개를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44번이나 반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강조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연합. 여러분 연합이 뭔가요? 연합.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연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그 행위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국어사전의 이 정의가 그리스도와 연합에도 과연 적용이 되는 정의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로봇처럼 합체하거나 결합하는 그런 결합일까요? 연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혼합물로 섞이는 것인지 참 쉽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이 연합이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서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그 예화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인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연합은 하고 있는데 동시에 가지와 나무는 줄기와 가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믹싱하여 섞이고 혼합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구별은 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물 생명이 줄기로 올라오고 가지로 흘러가서 생명력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구별은 되지만 하나인 연결체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본 어게인 할 때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는 즉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중생이 일어나고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는 양자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황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정말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쳐지고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연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그분의 모든 은사와 그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반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심지어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스체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체가 그 한마디로 압축되고 표현될 만큼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이자 중핵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르틴 루터와 함께 일으켰던 우리 존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에게 참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데이오리 문답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연합과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인 존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 교리 전체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수인 레인 팁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복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시 또 잘 설명해주는 두 번째 예시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영적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서로 개별자예요. 그렇지만 결혼하는 순간 결합됨으로 언약적인 연합을 이루고, 또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또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연합을 이루고, 또 멘탈적인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고, 또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영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연합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합의 영. 할렐루야, 연합의 영. 칼빈은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붙어있게 하는 접착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요즘 말로는 본드 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도록 딱 붙어있게 만드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연합이 그들이 드리는 미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화채설이란 것은 미사를 드리거나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미사의 그 현장에서 그들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떡이 그 서브스턴스가, 그 본질이 우리의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화가 되면서 그것이 화학작용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우리 식도를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정신 나간 미신이에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화채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화채설 같은 미신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 연합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상속자로 이어받는 판타스틱한 황홀한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과 친구잖아요. 하나님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 졸라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 얼굴은 안 돼.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모세가 졸라대요. 하나님 저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그러면은 내가 내 얼굴은 안 되고 그 대신에 내 뒷모습, 내 등만 보여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 하면서 모세에게 너 옆에 있는 큰 바위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등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정자세로 딱 서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샥 하고 성경에 보면 바람처럼 모세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서 야 봤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등을 보여준 전부예요. 근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등만 겨우 본 모세가 호렙산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눈부셔서. 여러분 겨우 하나님의 등만 본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호렙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등만 본 것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신약시대에 살았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야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다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가 근심이야? 뭐가 두려워? 너희는 이렇게 어마어마막지한 복을 받고 있는데 라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거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로 계산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21m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의 이 두께를 쌓았을 때 이 종이 한 장의 두께가 우리가 태양까지의 1억 5천만 킬로라고 가정했을 때 그 종이를 쌓았을 때 21m를 쌓아야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계 하나의 지름을 이 종이 하나 두께로 쌓으면은 480km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지금 이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게 많아요. 몇 개인지 계산도 못해요. 그 정도로 우주는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광대한 우주를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붙잡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 직장 좀 잡게 해주세요. 저 여자친구 없어요. 저 학교 합격하게 좀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한 기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도의 기도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쁜 일 좀 주시고 답답한 일 풀어주시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정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만물을 말씀 하나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저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분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거나 이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붙잡고 있어 봐야 후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나이 50이 되고 나이 60이 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삶이 완전히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60까지 살아봤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60을 살아도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해봤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도 해봤고 고생도 해봤고 직장도 다녀봤고 욕도 얻어먹어봤고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쟁취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때뿐이에요. 더 허탈해요. 여러분 딱 하나 안 해본 게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본 거 그거 하나 안 해보고 지금 여러분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거 한번 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면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쿨만이라는 사람이 사막에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너무 싫어서 창에 커튼을 다 내리고 가고 있었는데 이 로버트 쿨만만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더운데 이 햇볕이 기차 안에 다 들어와서 너무 더워 죽겠는데 왜 자기 혼자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보면서 저렇게 웃으며 좋아할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이 황량한 사막에 뭐 볼 게 있다고 이 뜨거운 사막에 커튼을 젖히고 그렇게 바깥을만 쳐다보면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청년이 하는 소리가 저는 물기를 끌어들이는 수리사업 대형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뜨거운 태양에 물만 공급이 된다면 이곳은 정말 엄청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농장이 될 것 같아요. 이 뜨거운 태양에 물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보려는 그 상상을 지금 하니까 상상만으로도 너무 신나서 지금 웃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뻐서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같습니까? 물만 있으면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사막 같은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목이 마르셔서 우물에서 잠시 쉬는데 이 마을에 한 여인이 마침 물을 기르러 와요. 근데 이 여인은 복잡한 사생활로 인해서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인기피증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삶에 지치고 찌들고 요즘 말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당신네 유대인이 개같이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갈급함을 적셔줄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거절할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 말고도 우리의 갈증을 적셔줄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이 있으니까 그 물들을 내가 더 좋아하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뚱딴지같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너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왜 나에게 물을 준다고 당신이 하세요?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이곳에 물 길러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지름길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구원의 계획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 은혜의 계획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을 싸붙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진지하면서도 그러나 또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줬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참 고집이 세요. 근데 이제는 또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또 핑계를 대냐면 저는 당신에게 물을 길러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이 너무 깊어서 내가 이 우물에서 그릇도 없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물을 떠서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 치열한 전쟁터인 줄 아세요? 아무리 예수님 믿음이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초청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서야 이 여자가 이제 그걸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마셔야 목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빵을 먹어야 배고픈 것을 먹을 수 있고 돈을 가져야 마음속에 욕망을 채울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살아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생수 나도 마시겠다고 굴복하시겠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못지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성공도 경험해봤고 기쁜 일로 즐거워도 해봤어요. 어떤 때는 실패와 아픔도 경험했어요.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목마르고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봤던 때도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도 경험하고 우리가 자식 때문에 기쁨도 경험했지만 또 눈물도 흘려보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도 해봤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허무함과 우울함으로 인하여 힘들어도 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딱 하나 여러분 안 해본 거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본 거, 그거 하나 안 해보고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거 한번 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제발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한번 올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을 경험할 때 이러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아버지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죄의 저주와 모든 죽음의 공포까지 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연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은사와 하늘의 주님의 놀라운 신령한 모든 복들이 나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하고 깜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집세며 주님을 아버지 거부하며 주님의 초청을 날마다 거부하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거기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들을 시간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촬영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아버지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나의 마음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홀로 죽어 있는 나의 마음들이 아직도 하나님 교만하고 강팍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초청과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거절하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강박하고 고집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시도하심에 우리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하나님께 옮겨지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며 아버지 살아나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과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을 때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로 말씀의 도움으로 의의 흉배로 이겨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펠로시 처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펠로시 처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처치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헌금드린 놀라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